성경 말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1097쪽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답답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희망을 얻고 그리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장래 좋은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뭘 주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악을 멀리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악을 멀리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 붙들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면은요, 대화를 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하고 그리고 미래를 말하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해요. 격려가 돼요.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반대로 어떤 사람 만나면은요,
과거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이 나 때는 이랬는데 내가 말이야,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언제나 그 말이요, 오히려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말들을 합니다. 딴지 거는 말들을 해요. 비판하고 평가하는 말들을 해요. 그런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멀리 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말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거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면서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마지막 본문 14절 말씀에도 거듭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그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끊임없이 눈물 흘려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 그리고 가장 비참한 시대를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절망의 때에 가장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를 살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희망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미래와 희망은 어떤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희망을 주시겠다는 것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을 주시겠다는 것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미래가 있고 희망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기한이 차면, 70년이 차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로 하여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문화 풍속을 따라 살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결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처참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그 결과가 이와 같이 포로 생활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구나. 무엇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하면 백신을 맞춰 주신 거예요. 치료제를 맞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요, 믿음이 회복됩니다. 어느 만큼 회복이 되느냐?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다 거기에 엎드려서 뭐 해라? 절해라. 우상 숭배를 강요를 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저희들이 이제는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믿음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죽어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마음껏 그렇게 할 때는 그런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를 강요받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신앙이, 믿음이 성장을 해서 죽어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요 풀무불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고, 매일매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신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는 거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죽음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고 그래서 나가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도요, 그것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먹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부려가지고 잔뜩 모아놨더니 결국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적게 거둔 자도 근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고요. 심지어는요 안식일은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가봤더니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어요. 만나를 주신 이유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산다. 그래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돌보심을, 나의 공급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40년에 걸쳐 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훈련시키고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 전부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이라고 했는데 본래는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이, 그러면 2아사리온이면 4마리여야 되는데 5마리 준 거예요. 그러면 1마리는 뭐로 준 거예요? 덤으로 준 거예요. 그 1마리는 덤으로 준 그 1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신다고 했고요,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때가 되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망을 주시겠다는 것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을 주신다는 것은 부르짖음을 듣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약속이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나와서 나를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약속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우상 숭배를 강제로 하게 하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했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그 법령이 공포가 된 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정말 뭐 해야 한다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오히려 모함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만들었던 다른 신하들을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과 그 가족을요 굶주린 사자가 다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핍박받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저녁 때 되어서 소재 드릴 때 되어서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그 가뭄의 땅에 저 골짜기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그 정말 그 가뭄의 때에 그 생명 같은 물을 길러다가 그 제단에 부어서 도랑이 흥건하게 찰 만큼 그렇게 쏟아 부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여 불을 내려 달라고,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니,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하늘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임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리고 이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그 땅에요, 비를 오게 했어요. 그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엘리야가 엎드려서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끼고 간절히 거듭 기도하는데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어쩌면 여전히 엘리야의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럴 때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는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여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기도요, 그리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런데 그 응답을요, 온 인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그 응답은 오늘 누가 누리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그 응답을 얻고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지금까지 응답하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희망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큰 소망이, 희망을 갖게 되고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